여러분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제로섬 게임이란 게임에 참가하는 양쪽이 있다면 그 승자가 얻게 되는 그 이득과 그 패자가 되는 쪽이 잃는 손실의 그 총합이 0이 되는 게임을 가리킵니다. 즉 누군가가 무엇을 얻는 만큼 반드시 누군가가 그 무엇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게임 이론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오늘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약육강식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절대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때 이 제로섬 게임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와 같은 방식에 우리 모두가 꼭 순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생각의 관점을 바꾸게 되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또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 수학자가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부모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이 두 아이 모두 수학에 비범한 그런 재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재능을 더 키우고 싶었던 이 수학자 어머니가 이 두 아이의 경쟁심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아이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와 맛있는 케이크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간식은 이 맛있는 케이크인데 이 수학 문제를 먼저 푸는 사람에게 이 케이크를 모두 줄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두 아이 모두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언니 쪽이 먼저 문제를 풀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약속대로 그 언니에게만 케이크를 주었죠. 그러자 지금 울상이 된 동생을 바라보면서 언니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케이크를 절반으로 잘라서 동생에게 주며 엄마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케이크를 내가 전부 가지게 되면 플러스 1이 되고 동생은 못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제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누게 되면 절반씩 0.5 더하기 0.5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요? 라고 어머니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0의 방식밖에, 제로의 방식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오히려 딸이 플러스 1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나눔에서는 제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속에서는, 섬김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 속에서는 오히려 행복의 기회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이죠. 아마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얻은 대로 내쫓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칭찬을 받고 누군가는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진짜 이유를,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받았던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이 시대의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즉 3명 모두 상당히 큰 돈을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에서, 이 비유에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이 과연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주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은행 이자라도 얻어서 어떻게든 이득을 더 가지고 왔어야만 하는 것이 과연 이 문제의 본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원금과 이자를 나에게 갖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인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금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무익한 종이라고 꾸중을 받고 있는데, 이득을 내지 못한, 이자조차 벌어지 못한 종이라고 꾸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반대의 경우를 봤을 때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무슨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닙니다. 사실 무익하다의 반대말로 하게 되면 유익한 종이어야 하지만, 지금 유익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래 주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익하냐 무익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였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득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도 유익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미에 주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래, 좋다. 네가 나를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대접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주인이 분노하며 화를 내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원래 주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네가 나를 그렇게 대우하였기에 나 또한 너의 방식으로 너를 징계한다는 것이죠. 유익을 내지 못했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해가 났다고 해서 주인이 꾸중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에 지금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지금 주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심지도 않고 거두는 마치 도둑과 같은 사람처럼, 불의한 사람처럼, 악한 사람처럼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이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나 또한 너를 꾸중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주인님이 꾸중하면서 이 하는 말,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라도 받아와라, 이것은 결코 주인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생각대로라면 그것조차 가장 최소한의 방법이었겠지만, 진짜 주인의 의도는 돈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것도 차라리 괜찮았습니다. 그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주인이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맡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이끌어 왔는지를 알았다면 그 종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인 또한 그렇게 징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재주를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평가 기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득을 낼 만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많은 것을 까먹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공과 실패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었느냐 손해를 끼쳤느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건물이 팔려나가고 사람이 없어서 텅 빈 그 교회 현장을 이곳 호주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과연 무익하다, 실패하다, 게으른 것이다, 과연 책망할 것이다 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반대로 사람이 많은 교회, 대형 교회가 유익한 것입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것이 부지런한 것입니까? 그들만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는 책망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다면, 그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타내는 그 결과는 사실 본질이 아니란 것이죠. 선교지 현장에서 때로는 십수년을 고생하고 십수년을 모든 자기 열정을 바쳐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열매 한 명 거두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익한 선교사입니까? 무익한 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겨왔던 그들의 땀과 수고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평가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이 15절을 보시게 되면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분명히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는 1달란트를 받을 만한 각각의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재능에 따라 맡길 때에 누구를 더 우대하고 누구를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능대로 맡기는 것이었죠. 너에게 많은 재능이 있으니까 더 많은 유익을 끼쳐라가 아니라 그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각각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네가 착하였느냐, 그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린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과연 우리는 그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상관없이 이미 각각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 감격을 가지고 과연 주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마치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 오해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와 실수를 우리 또한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2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을 아마 더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 1달란트 받은 것조차 내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나를 혼내실 거야. 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그 잘못으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사단의 방법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충성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